목사님 광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감사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렁주렁 감사 제목에 대한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되돌아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딸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감사 추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주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것과 관련된 사건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릴리에 가 있어요. 왜 이들이 갈릴리에 가 있었는가?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무덤가에서 천사가 들려주었던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들 6명은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디베랴 그 갈릴리 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의 3번째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 적으면 괜찮을 건데 그냥 자세히 보시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2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시몬은 우리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반석, 아주 큰 바위 이런 뜻이 있어요. 디두모 그리고 도마 이 뜻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과 이 도마의 삶 이들의 삶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만나주신 이곳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마치 갈대가 바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흩날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영적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디두모 도마는 쌍둥이인데 보통은 이 디두모 도마라는 이 뜻은 두 번째 쌍둥이를 말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아이를 핫산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아이를 후산이라고 부릅니다. 핫산, 후산 하면 저 집은 저 친구는 쌍둥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디두모라는 것은 두 번째 쌍둥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의식 혹은 열등의식, 경쟁 관계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초청에 의해서 와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뭔가를 보아야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보아너게는 뭡니까?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뭔가 성질이 급하고 엄청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 저자의 의도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제자 6명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약속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간과 제자들의 생각대로 그 시간과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나. 아마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그 날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있던 순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우리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투합해서 의견 일치가 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빈 그물의 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볼 때 대청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잘 기다리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고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무릎 꿇었던, 늘 경쟁사회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서 비교하면서 살았던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 눈에 보여야 믿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듯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는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가 중앙아시아에서 그 사역지에서 현지 분들을 사귀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중앙아시아 현지 분들을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티를 같이 마시면서 홍차를 같이 마시면서 현지 분들을 교제 나누고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와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아살라무 알레이쿰 켈길레 차이 차무스 하면서 티 같이 마시자,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들이 중앙아시아 현지 분들입니다. 이 티를 마시는 것은,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손님은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낯선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환대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 중앙아시아 현지 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지 분들과 티를 마셨다는 것은, 차를 함께 홍차를 마신다는 것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맛있는 볶음밥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이 볶음밥은 말이 볶음밥이지 저희는 그곳에서 기름밥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름밥이냐면 이 밥을 만들 때, 이 볶음밥을 만들 때 양 엉덩이에 있는 기름을 잘라서 가마솥에 집어넣고 끓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화 기름이라든지 다른 식물성 기름으로 막 끓입니다. 그 끓는 기름 속에 잘게 썬 당근을 집어넣고 그 당근의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끓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고기를 집어넣죠. 푹 끓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쌀을 집어넣습니다. 뜸을 잘 들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 밥. 우리 중앙아시아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먹어서 쫙 들었을 때 기름이 쫙 흘러서 팔꿈치까지 흐르면 와, 이 기름밥은 정말 잘 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초기에 기름밥을 먹을 때마다 참 아쉬운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와, 이 기름밥 위에 고추장 한 덩어리 딱 떨어지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밥을 먹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고추장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냥 잘 먹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름밥을 먹다 보면 좀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때마다 치아에 씹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을 씹기도 하고 때로는 유리 조각을 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아가 제대로 된 치아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현지 분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홍차의 그 양만큼, 함께 먹었던 기름밥의 양만큼 그것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현지 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반응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는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그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진 시간은 밤의 시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나의 경험이 앞서갑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결과 중에 하나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no fish,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빈 그물의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의 어둠의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여전히 고통의 시간, 힘겨운 삶의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죠. 키르기스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월을 저희는 검은 7월로 불렀습니다. 블랙 줄라이라고 부르면서 한 집 건너서 한 집 멀다 하고 확진자가 생기고 또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인가요? 그때 통계에 의하면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선교지에서 순직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 코로나로 인해서 순직한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36명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선교 현장에 여러 많은 사역자들, 현지분들이 아파하기 시작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저희 단체 영국 멤버도 확진이 되어지고 저희 주변에 가까이에서 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막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7월 중순에 저의 아내가 확진되었습니다. 확진 초기에 막 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코로나 증상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바로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게도 제가 음성이 나와서 양성인 확진된 아내를 곁에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돌봤다는 것은 아내가 방에 또 격리되어서 마스크 쓰고 지내고 저는 거실에서 나와서 아내를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떤 동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홍성빈 선교사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인가 봐. 어떻게 부부가 같이 지내는데 한 사람만 걸리고 한 사람 안 걸리냐고 그렇게 말하는 동료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나 감사했던 것은 저는 그나마 음성이어서 아프고 어려워하는 그 아내를 곁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확진되어서 아파하는 그 아내의 기침 소리를 듣고 가래가 막 이렇게 끼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는 그런 순간 그 밤은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한밤중에 아내의 그 아픈 소리를 들어가면서 보내는 그 시간에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저를 번쩍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전히 너와 너의 아내를 붙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 장로님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고 또 문자를 주시면서 괜찮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셔서 잘 회복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내는 동안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게 되어지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겐 기다리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밤이 지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었는데 그 새벽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시간,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시간, 빈 그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인 것 같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은 새벽에 바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내는 동안 환경에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나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동이 터오는 새벽이 되었는데, 그곳에 새벽에 주님이 계셨던 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까? 팬데믹을 지내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도 어두워지고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녘에 지치고 낙심하고 육체와 영이 몰려오는 피로감에 쌓일 대로 쌓여서 영적 자괴감과 우울감에 허덕이고 있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다정하게 얘들아 라고 부르신 주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드디어 영적인 둔감함은 이제 사라지고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앞치마를 두르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리사가 되셔서, 셰프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따스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구하셨는지 밤새 물고기 잡느라 애쓴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떡과 생선을 받아든 제자들, 그것을 먹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차디찬 육체와 영, 물고기 잡느라 애쓰던 빈 그물의 시간을, 그 밤이라는 시간을 지새웠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낼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새벽녘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기에, 그곳에 서 계신 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더 이상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신 줄 알기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신앙의 걸음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